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원의 절기 지금 이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흐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오늘 벌써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이제 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해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부활절을 우리가 좀 준비할 시기가 됐습니다. 벌써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3월 31일입니다. 되게 빠르죠. 3월이니까 빠릅니다. 자, 부활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춘분 지나고 만월, 보름달, 그 춘분 지나고 보름, 음력 보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물론 이제 동방교회는 조금 다른데, 가톨릭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활절을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부활절이라고 하면 이제 부활절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전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고난 주간이 한 주간 있고, 또 그 전에 또 사순절이라고 하는 또 긴 기간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 이전 40일입니다. 40일인데 그냥 40일이 아니고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동방교회도 그래요. 동방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동방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을 이 사순절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순절 40일 사순절을 이제 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훨씬 길죠. 그에 비해서 이제 역시 가톨릭과 우리는 고난 주간을 사순절에 포함시켜서 요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제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한 주일에 6일씩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6주죠. 6주면 36일이고, 이제 짜투리 4일을 거기 덧붙여서 매년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사순절입니다. 이제 그 수요일, 시작하는 수요일을 보통 재수요일 아니면 참회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재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회개할 때 막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런 장면들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따온 이름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계산하는데, 금년에는 사순절이 2월 1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제가 설교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 하는 의도에서 이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 이제 지금 초대교회 방식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40일을 떼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40일을 떼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 사순절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부활절에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옛날 어른들이 발견을
했어요.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할 때 사순절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부활절에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가 더 큰데, 그러면 사순절도 잘 준비해서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이제 어디까지 이 준비 기간을 끌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 아직 남았지만 사순절을 미리 좀 준비하는 마음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 수요일이 이제 2월 14일이라고 그랬는데, 제 수요일이 되기까지 우리가 주일을 세 번 지나게 됩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주일을 3번 보내게 되는데, 이 3번의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주일 복음서 말씀은 사순절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정해진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사순절 이전의 기간도 우리가 좀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좀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갈 텐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 지금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정리 차원에서 조금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밥때가 돼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에게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빵이죠.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인 무리를 충분히 먹이시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충분히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제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이제 산에 가셨다가 나중에 밤이 한참 깊어졌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무리에 합류해서 같이 그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제 봤어요. 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자기네들끼리만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봤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갔지만 예수님은 산 어딘가에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제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5,000명이 모여서 떡을 먹던 곳이 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산이 나무가 울창하게 숲으로 된 산이 아니고 잔디가 많은 산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 어디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예수님 어디 계실까라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 저기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형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사역의 본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리로 이사를 가셨는지 그것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하다가 자주 돌아가신 곳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아마도 본부 같은 그런 지역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 사실을.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가버나움에 가서 기다리면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물었죠. 아니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산으로 가시는 것만 봤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거의 책망조 같은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런 모습들,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온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을까?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지 아니면 왕이 되어야 하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거절하신 것이죠. 도망치듯이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버리신 것은 왕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인가?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9면) 18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는 과연 왕인가? 이 얘기가 지금 읽은 이 구절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뒤로 가도 계속 왕 얘기가 나오고 지금 18장을 읽었는데 19장으로 넘어가도 이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는 이 얘기를 빌라도가 지금 두 번째 묻고 있는 거예요. 33절에서도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37절에서 똑같이 네가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 심지어는 내가 왕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죠. 이걸 가지고 뭐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게 분명하고 6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버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이 이 핀트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꽤 여러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멀리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교도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런 이교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단지 특별한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경배하듯이 선물을 드리고 절을 하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막 태어나신 며칠 안 되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특별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허름한 베들레헴 그 시골집 그런 데 계셨죠.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왕일까? 의심이 들 법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왔던 왕에게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던 예물을 그대로 그 허름한 아기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뭔가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도 특별한 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3면 4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인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만 이 둘을 충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무시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냥 단번에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생각과 고백이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19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이 1세기에 글을 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게 뭐겠어요? 천군,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들,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차원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삼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어린 양 예수는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찬송과 고백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게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그 왕권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지 해주지 않든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상관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란 말이죠.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실제로 높여 주신 그런 일이란 말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도망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26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의미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임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밖에는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빵은 오병이어로 만든 빵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의 도시락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전부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다 봤다 이거죠. 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말. 표적은 뭐라고 그랬나요? 지난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시로 사용한다고 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첫 사례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그것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죠. 제자들이 봤는데 그 제자들이 그 이전에도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명시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때 비로소 믿게 된 거죠. 그 전부터 제자였지만.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8면 50절부터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지금 이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표적 중에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들을 부탁하러 온 이 신하의 믿음이 2번 나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은 그 믿음인 거죠. 이건 무슨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믿은 것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은. 두 번째로 믿은 믿음은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무엇을 믿은 것인가? 전에도 우리가 봤는데 요한에게, 이 글을 쓴 요한에게는 복음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믿게 하는 것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표적이 일어난 그 상황들을 보면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저자의 의도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사람들에게 그게 안 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에서도 두 번째 표적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표적을 봤는데 요한의 의도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빵을 제공하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쫓아오는 겁니다. 가버나움까지. 자, 이제 여기까지 가버나움까지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주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27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6장 27절 보시면 같이 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크게 잘못된 일인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빵 문제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양식이 미리 확보되어야 된단 말이죠. 적어도 약속이라도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이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이 농사 환경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막 종자 개량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걸 심어야 더 많은 그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옛날에는 종자 개량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단 말이죠. 농사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냥 그 방식이었단 말이죠. 가뭄이나 기근이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고 또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다 먹을 것 없어갖고 쩔쩔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2000년 전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다음 먹을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인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허허 벌판에 가면서 도시락 하나도 못 챙겨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먹을 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양식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어땠겠어요? 그런 기적을 만드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한 끼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냥 가게 만드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거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한 거 이거 너무 잘한 거 아닌가? 뭐 당연히 잘했어.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할 만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 싶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네들, 예수님이 이렇게 반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찾으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끼 먹을 빵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육신의 양식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시다고 하는 거, 배고프다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안 먹으면 배고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배고픈데도 계속 안 먹으면 그럼 죽는 거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이 배고픔의 고통은 너무 크고 안 먹으면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다음에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안 죽겠다고 그냥 먹는 빵만 생각하는데, 그런 빵 아무리 먹어도 그 빵 먹는다고 해서 끝까지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결국은 죽는 인생인데 맨날 그것 갖고 살아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생명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살게 하는 빵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빵은 빵이지만 같은 빵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 육체를 위해서 먹는 빵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빵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빵을 걱정하고 빵을 찾으러 다녀야 한다면 그 빵을 얻는 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빵은 어디에 있는데요? 그 빵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육신의 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주셨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얻어먹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지만 그것에 눈이 멀어서 진짜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생각을 바꾸고 관심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이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요청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다음 끼니를 찾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있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관점이 우리한테도 그런 의미에서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 동안은 사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준비 차원에서 나를 돌아보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절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야 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찾으러 정신을 집중하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씨름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점과 관심, 내가 지금 급하게 씨름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에게서 얻고 싶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늘 그것만 먼저 기도하고 온통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 이 이야기에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주신 것처럼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생각과 관심을 좀 바꾸고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뭔데요? 뭔가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 너무 시시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구원이 아니고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내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깊은 사귐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주시려고 하는 진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이제 곧 시작되는 사순절이 그렇게 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관점을 바꾸는 것부터 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참된 구원,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빵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찾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 사물과 인생을 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무리 급한 일들이 발목을 잡아도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